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출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피터 필립 빌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3달 전 그의 아버지는 남북 전쟁에서 전사했기에 빌혼은 한 번도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일찍부터 자기 형과 마차 제조 공장을 운영해 나가다가 이후 좋은 목소리로 대중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혼은 자신의 목소리에 감명을 받고 그 목소리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길 바란다는 한 사람의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디 박사의 부흥 집회에 참여하여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이후 빌혼은 갑자기 세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접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는 풍금이란 악기를 고안해내고 이후 빌혼 악기 회사를 설립하여 그 수익금을 모두 복음 전도에 사용합니다. 그는 4,000명으로 구성된 대성가대를 지휘했고 1,400편이 넘는 복음 선거의 판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찬양곡이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빌혼은 자신이 의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자기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 의지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신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10장 16절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돌이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차르는 짧다, 견디지 못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근심하시니라 라는 표현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셨다, 짧게 정리하려 하셨다 라는 의미란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하반절에 이어 11장은 입다에 대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입다를 수식하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길르앗 사람이란 표현이고 둘째는 큰 용사라는 말입니다. 먼저 길르앗이란 단어는 바위가 많은 지역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이란 말은 성경에서 크게 2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지명적으로 요단 동쪽에 바위가 많고 험준한 지역과 그곳 사람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의 아들 길르앗과 그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길르앗 사람은 후자를 주로 지칭합니다. 즉 입다는 앞에 7번째 사사였던 야일과 더불어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 출신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다를 수식하는 두 번째 용어는 큰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지칭할 때 표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스스로를 작고 연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사사기 11장은 아직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입다가 큰 용사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신체적으로도 건장하고 정신적으로도 지식과 전략을 지녔으며 남들 앞에서 용맹과 위엄을 갖춘 뛰어난 전쟁의 용사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런 입다를 향한 길르앗 지도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모순적인 느낌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입다를 멀리 쫓아내는 모습이고 5절로 7절은 다시 입다를 회유해서 장관으로 삼으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입다를 쫓아내려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질투입니다. 길르앗의 정실 가문인 순수한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가 측실, 즉 다른 가문과 혼합된 자이기에 그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는 여러 사람에게 큰 용사로 불렸지만 순수한 길르앗 혈통 지도자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입다에게 기업을 잊지 못할 자란 프레임을 씌워서 돕지방으로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 지역은 이름이 토브, 즉 선하다는 뜻은 있었지만 돕은 아람의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변두리 이름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기에 그 주변엔 잡류들만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길르앗 인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지도자들은 다급하게 자신이 쫓아낸 큰 용사를 생각해냈습니다. 아, 입다만 있었으면 우리가 암몬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는 어쩐단 말인가. 길르앗의 장로들은 전쟁의 성공에서 자기 지파를 이끌 건장하고 용맹하며 지식과 전략을 갖춘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만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다 길르앗 장로들은 급히 모여 입다가 있는 돕당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온갖 좋은 선물과 음식들도 잔뜩 가져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달콤하게 입다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말입니다. 7절을 보면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말에 푸념과 의심의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비록 자신을 큰 용사라고 믿고 와주긴 했지만 입다도 그들의 속내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와 장로들의 대화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사사 입다와 관련된 전체적인 스토리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개됩니다. 내용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중간에 단락을 나누어 아쉬움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실 가문이 아니란 이유로 쫓겨나 돕당에서 잡류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질투 가운데 그를 쫓아내었지만 전쟁의 위기로 다시 그를 찾습니다. 큰 용사인 그를 회유하여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길르앗과 관련된 말씀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사기 10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말입니다. 길르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찾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다 했지만 사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해 나갑니까? 먼저 주변 사람에게 문의하고 그 다음 전문가를 찾으며 이후 서적이나 법률까지 찾아본 뒤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보시고 해결 계획까지 작정하셨는데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우리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거절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다리라고 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것을 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놓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날마다 반복적인 주문 같은 기도만 나열하거나 체념하고 포기한 채 낙심으로 기도하고 있진 않습니까? 적어도 오늘 하루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 간구로 부르짖는 기도도 좋지만 이 아침은 묵묵히 잠잠히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물으며 조용히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신뢰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